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2장 우리 8절에서 이 시간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이룬 그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 역시 주님이 재림함으로 교회는 완성이 돼요. 그 완성이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들이 승리하듯이 교회 역시 재림과 함께 완성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재림과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구원의 그 완성을 수행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가라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막 생고생하면서 막 없는 것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일꾼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이 땅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이 중국 또 일본에 갔던 이런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냐면은 복음이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와요. 선교사들보다.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소래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세례를 달라고 찾아가는 사건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중국의 그 로스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쪽복음들이 전달되고 또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렇게 개나리 보찜을 가지는 그 상단들이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쪽복음을 나눠주고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그때 선교사가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가 무슨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이 땅을 정말 복음화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추수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그런 기도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열방 가운데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갑니다만 거기에 뭐냐면 이미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서 기도한 많은 사람의 응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소한 일꾼으로 우리들이 선교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역시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요? 선교는 출소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고 결국 주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런 것들은, 선교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명령이 없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요? 하늘과 땅의 모든 정말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는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에 세울 때 자주장사 염색하는 그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만나서 사역할 수 있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이미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 집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곳곳마다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우리들이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은 행하신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교회는 승리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래서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의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더구나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주님과 함께 살아나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한 경제, 정치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태풍이 아무리 불어도 태풍의 눈은 조용하잖아요. 그건 바람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른 복음 속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아무리 소용돌어도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태속한 주님과 함께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삶이 왜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막 격동이고 막 이렇게 풍파가 일고 이 나라 이민족이 막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온전히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 되고자 하면은 태풍의 눈 가운데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의 삶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건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잘 된다는 얘기는 우리도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선교도 이루어지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 전도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셔. 주님이 나를 반드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흔들 자가 어디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기본적인 생각에 풍랑이 일 수 있죠. 바람에 불러서 막 요동칠 수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승리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들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의 삶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면 하나 될수록 의와 희락과 화평이,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 이런 거와도 연결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내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님의 제자들은,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 같은 경우는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내가 어떻게 돼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거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사실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세 가지를 증거하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임금의 심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보시면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한 것만이 아니라, 도말해버린 것만이 아니라 뭐 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처럼 뭐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원수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돼요?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사망 권세를 파하셨으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뭐냐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함으로, 그 당시 골로새 성도들이 굉장히 혼탁했어요. 굉장히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그 두려움은 그 나라, 그 사회의 환경에, 그 사회에 역사하는 그 권세자들, 사탄이 배후 위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라마다 독특한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풍습을 쫓았다고 그래요. 왜 세상 풍습을 쫓아요? 그거 안 하면 두렵거든요. 우리나라가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두려웠거든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한 해가 잘못된다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의 그 뼛속까지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추석 때 되면 이제 이거 다 우리나라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제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나라 전체가 혼탁한 가운데 벗어나질 않아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에 쌓여요. 예. 옛날엔 더 했죠. 농사 망친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인공위성을 쏘면서 나사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요. 미국 사람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일본 같은 데 보세요. 새해가 되면은 그 회사들이, 가전제품 IT 업계 회사들이 거기다 뭐예요? 다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다 심지어는 어떤 데 물도 뿌리고 막 그래요. 다 두려움의 영이 잡혀 있는 거죠.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나라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또 그들만의 종교들이 다 있어요.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을 왜 섬기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을 섬겨요. 왜요? 그 신을 안 섬기면 자기에게 화가 오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이 다 뭐예요? 두려움에 다 쌓여 있거든요. 옛날 지금이랑 다 똑같아요. 골로새 지역도 옛날 시대 똑같았어요. 옛날에서도 거기서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 15절에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냈다고 했는데, 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탄의 본성을 가지고 사탄의 영향 속에서 아주 사탄짓하는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국가를 잡고 있고, 이런 자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나라 전체가 다 어떻게 돼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어둠에 사로잡혀. 이런 자들이 또 만들어 놓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뭐예요? 철학적인 사고들이 있어요. 그게 8절이에요.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예. 그 당시 철학들은 많은 것들이 뭐예요? 이 세상은 4개의 원소로 되었고,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이 세상은 막 이렇게 구천으로 되어 있는데, 뭐 천상계가 몇 개로 되어 있는데 하면서 막 나름대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 막 만들어놨어요. 요즘에 중국 영화 이렇게 보면 무슨 시나리 까먹는 소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들이 옛날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막 경외,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막 이 땅에는 막 그렇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 오늘날에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성보다 감성에 지배받는다 이러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간 본인, 인간 중심의 세상에 살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신으로 하자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인간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종말해버리는, 그러니까 끝내버리는 사건이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 외에는 이것을 깨트려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체 이후로 이 전 세계는 지금 다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의해서 다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자기네들은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어떻게 돼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이성이나 감성이나, 요즘 우리나라 전세가 뭐예요? 진화론이나, 그 진화론에 파생된 많은 온갖 하나님의 복음을 거스리는 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세상을 지금 다 농락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막 이렇게 좌파 우파 막 이런 것들도 단순하게 볼 모습들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하나님 향해 높아진 모든 이론들은 다 파해버려야 되거든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 반대되는 이론들은 다 무너뜨려 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초등학문, 온갖 철학적 이론들 얼마나 많아요. 인생론들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은 윤회되었지, 이 세상은 잔으로 왔다 잔으로 돌아가지, 무슨 창조가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그런 것들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 초등학문에 따르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야 하면서 성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두려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10절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는 모든 신성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 인성 안에 신성이 충만하다 이게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성이 충만해가지고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골로새 1장 15절 이하에서부터 뭐라고 그래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신성이 충만한 그분이 어떤 분이냐, 15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는 얘기는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창조주라. 그리고 16절에서부터 뒤에 나오는 교회와 이 교회의 관계에서 뭐라고 하냐? 그분이 머리시오 으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시고 그 으뜸이라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충만한데, 신성이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그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머리, 으뜸이라고 지금 뭐예요?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세상의 그런 학문에, 세상의 그런 풍습에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렵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모르니까,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혼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렵고 막 안달복달하고 막 그런다. 이게 여유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를 못한다. 이게 왜? 주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가지는 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진액을 빨아들이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과 온전히 믿으면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가지가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다음 고넬로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가운데 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게 모든 복이 있다. 이게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솟아나는 샘물이 있듯이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유일무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골로새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천상계를 너무 나눠놔 버렸어요. 근데 그 천상계 속에서 제일 끝에 있는 신이 그리스도래요. 그 당시 이 문헌들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위에 뭐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다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천사 숭배도 나오고 막 온갖 이상한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뭐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성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로? 할례로, 세례로.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연합됨으로 어떻게 돼요? 육신의 할례. 그걸 갖다가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래요. 그러니까 세례나 할례나 그리스도의 할례나 핵심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거.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온전히 하나 된 것이 세례예요. 그게 세례예요. 주님과 하나 된 거.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 됐잖아요.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함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의를 위함이라고 우리는 믿었잖아요. 믿는 순간 하나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우리 안에 드디어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그래,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야. 그래서 계속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덧입어야 돼요. 정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 몸이고 그게 세례고 그게 할례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지금 그 당시 골로새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줌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는가?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그분과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냐 이게. 하나 됐냐 이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14절은 죄에 대해서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은 권세, 사망 권세자든 잡은 자로부터 우리가 뭐예요? 원수 사탄 마귀를 비롯한 모든 그를 따르는 자들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게 15절이에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은 여기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여기 뭐 있어요? 율법의 모든 정죄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제하여버려요. 네. 이게 원래 뭐냐면 외상값을 덜어놨는데, 외상값을 갚으면 외상값이라고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못에다가 이렇게 외상 그 증서를 다 붙여놨어요. 옛날에 이런 게 있거든요. 달아놓고 막 먹을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보고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외상값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빼다가 갚았다고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겨가지고 어디에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제하해버리고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다. 이제는 뭐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건 빚을 다 갚은 거예요 하면서 한쪽에다가 뭐예요? 못 있는 데다가 틱 꽂아 놓는 거예요. 이건 빚 다 갚은 거예요. 이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연상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만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원사탄 마귀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십자가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믿으면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그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뭐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위원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또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추수할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 가서도 내가 여기 가면 뭐 돈 많이 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직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먼저 우선으로 가야 돼요. 네. 뭘 하든지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혼을 어떻게 하면 추수할까? 나를 보내신 분이 영혼들을 갖다가 건지고자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정말 제일 먼저 체험했던 데가 언제냐면, 군대 가가지고 자대 배치할 때 계속 기도했어요. 가기 전서부터. 하나님, 가는 곳에 갔더니 교회가 없는, 이게 뭐냐면 독립대대인 거예요. 요즘 말하는 이렇게 핵 미사일을 쓰는 포병, 그런 군단에 하나 있는 그런 부대로 간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대장 사모님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모님이 크리스찬이면 군대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리 대대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사모님이 하나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같이 바깥에 교회 나가다가 우리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사병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예배 때문에 저 바깥에 가다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뭐냐면 막사 한쪽을 막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가 기도했어요. 우리도 건물 달라고. 그래서 대대병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땅을 사가지고, 제가 군수과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또 선임하사님을, 상사님을 약해가지고 부대, 저 군단에서 자재를 갖다가 원가로 사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감사하게도 그 당시 쓰리스타가 크리스찬이야. 또 그분이 막 대줘가지고요, 대대 처음 교회가 세웠어요. 저 우리 교회만한 이런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병들이 다 부르골 찍어가지고 그 기술자 모시고 사명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서 우리들이 그때 다 하나님을 얼마 잘했는지 몰라요. 교회가 다 세워졌을 때 3스타가 헬기 타고 오니까 2스타, 1스타들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강원도 꼴짝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온지 몰라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런 기도들을 갖다 다 보고 계시고 그렇게 뭐예요? 행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원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항상 기본적인 생각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자다. 이걸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들이 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2장 거기 나와 있는 20절에서부터 3장 4절이 무슨 얘기냐면은 2장 20절이 그거예요. 2장 2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고요?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뭐냐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해요.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도 죽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이론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이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단순히 죄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했다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요. 왜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단순히 의롭다함 받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우편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이 앉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갈 거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3장 4절까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삶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교적 삶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빛을 바람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자유케 하는 권세 있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인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거든요. 그런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마다 이런 삶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18절에서 또 4장 1절까지가 3장 18, 4장 1절이 뭐예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의 삶에 권세 있는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 집안에 그 직장에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도하는 얘기가 뭐냐면 4장 2절서부터 6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에 볼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도 뭐예요? 권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안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니 현재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한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많은 기도 제목 때문에 우겨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기도합나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권세 있는 기도를 하면서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오히려 뭐예요? 움츠리지 말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3절이에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니라. 지금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뭐라면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기회를 최대한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때에 맞게끔 전하라는 그 표현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때에 맞는 말을 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것도 다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그러면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 보면은 은혜 가운데가 이제 감사하는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뭐라고 보내냐면 친절하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스마일,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는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하되, 어떻게 해요? 권세 있는 말씀으로 그 사람은 뭐예요? 죄 문제만이 아니라 그를 찾고 있는 사탄에게서 그를 갖다가 자유케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할 것을 지금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죄와 사망 권세 있는 자들을 어쨌든 자유케 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뭐예요? 살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세상의 그런 초등 생각들, 하나님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영적 기도를 해야 돼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에서 그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부드럽게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때에 맞는 말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뭐예요? 빛으로 그를 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둠에서 벗어나죠.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일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